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9문에서는 10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자, 답은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80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보 안쪽에 80문, 자, 80문이 있습니다. 자, 문 같이 시작.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 내 이웃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은 건물 안에 살아가는 가정을 뜻하죠. 영어에서도 house이라면은 집이고 home이라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정의 내용은 첫째는 내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는 그의 남종이나 여종. 당시 이스라엘에는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소와 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낙이. 그리고 목축을 이렇게 주로 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와 나귀가 가정의 아주 중요한 재산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그 외에 무엇이든지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보니까 어느 한 집의 가정 안에 아내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소와 나귀 같은 중요 품목도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재산이 됐든지 그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가정 안의 내용의 순서를 보면 아내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지아비라고는 남편의 고대어입니다. 남편의 면류관이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가정 안에서 이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고요. 남종, 여종, 소와 낙이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이 10계명 내용을 그대로 또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5장의 시점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2세대들이, 첫 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밭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밭도 탐내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이웃의 주변에 많은 소유,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0문에 제 10계명이 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자, 80문에 답이 보니까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 자, 두 번째는 남의 소유에 대하여 잘되길 바라는 심정. 시작. 남의 소유에 대하여 잘되길 바라는 심정.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족하고 남에게 대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정당한 방법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셨든지, 정신적인 부분인지 물질적인 부분인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재산, 물질적인 재산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곧 십계명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그 상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계가 막연하면 자연히 불안해지죠.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지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세상은 뭐 정직하게 산다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험악하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대기업이 한 번에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성을 쌓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안녕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통장 잔고가 뭐 가득 차 있고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마음을 주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창조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섭리, 참새 한 마리의 죽음과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이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뭐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내 삶에 오늘날에도 간섭하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부터 영국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신학이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 세상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지위와 위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상숭배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부족합니다. 아주 가장 뛰어난 아버지라 해도 어느 부분에서 다 부족합니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우리가 믿는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전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으로 우회하게, 홍해길을 돌아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면서 막 불평불만했던 것은요, 그거 단순히 그 사람들 성격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뭐 성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는 내가 비록 지금은 뭐 성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품을 그대로 쭉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요. 나중에 그 좋은 성품 때문에 자기 의가 더 많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라. 자, 만약에 믿는 형제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즐겁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혹은 좀 우울한 내가 또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관계가 질서가 있죠. 아버지, 아들, 부부, 남편, 아내, 뭐 고모, 조카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 없어지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자녀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형제 자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한 분 아버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 관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맛보게 하신 게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여기 있죠? 잘 들어야 돼요. 형제 자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 그러한 것들을 예표하는 관계. 형제 자매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끼리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타고난 본성이 죄가 있죠.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자, 여러분 남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울어주는 거 하고 남이 잘 됐을 때 가서 기뻐해 주는 거 하고 이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잘 됩니까? 2번이요? 2번이 뭐였죠? 이게 남이 아프고 괴로울 때 가서 손잡아 주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당했고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힘내세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행이라는 식으로. 그런데 남이 잘 될 때는 있잖아요. 남이 잘 될 때 진짜 내 자식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남의 자식이 막 잘 돼. 근데 가가지고 그걸 축하해 주려고 하면은 슬슬 배가 아프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참으로 자기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 손잡아주고 격려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더 즐거워하고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위로받을 일은 없잖아요. 나는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내 자식은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부 관계도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신앙도 잘 자라고 뭐가 잘 풀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지?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내 한계를 넘는 축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일의 문답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80문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자족하라,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될 때 막 축하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그의 삶에 있어서 잘 되는 사업들, 잘 풀려가는 관계들을 보면서 막 탐내하고 막 마음 졸여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내 형편에 만족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 뛰어넘어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진짜로 축하해 주십시오. 진짜로 축하해 주고 그를 위해 주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비록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비천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주시면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거 게임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안하면 그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 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떠맡게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겠지만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이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양치질도 혼자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사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자기 직장 없이 그냥 계속 부모님 밑에서 빌붙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감.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떠맡도록 만들면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잘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이웃의 형편이 어떠한지 가급적 잘 알아보는 것이 또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일하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남을 해치지 말고 욕심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시겠죠? 두 가지 뭘 기억하라 했죠? 첫 번째, 자기 만족, 자족하는 삶. 두 번째는 뭐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십계명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이 개척했는데 저기는 너무 잘 돼.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마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라. 앞으로 다가올
재림과 종말을 준비해라. 지금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에서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또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절대로 그렇게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진정으로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 십계명, 자족하는 삶, 남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뜻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